오늘은 인사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조금 색다른 인사라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자꾸 이상하게 꼬이네요. 제가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어와나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어와나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어와나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어와나 어와나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겠죠? 이 뜻이 무엇인지. 이 어와나라는 뜻은 뭐냐면 먼저 어와나라는 거에 소개를 하자면 어와나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선교 단체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오늘 말씀 제목, 이 말씀 제목을 영어로 하면 Approved Workman or Not Ashhamed라고 읽습니다. 이 부분에 앞글자만 따서 어와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데가 이 말씀이 팍 떠올랐어요. 어와나라고 하는 게 저도 처음에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혼돈스러웠죠. 이 이상하고 어색한 이 이름은 뭔가라고 해서 이제 1년만 해야지 했던 게 7년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꽤 이제 모교에서 했었던 건데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성경 말씀 암송을 하고요. 그리고 공과도 같이 하고 그 안에서 게임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온몸을 다해서 드리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교사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와나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삼아서 매년 그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교사들을 모아서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 저도 한 두어 번 참석을 했었고 매년 할 때마다 가기 싫은데 가면은 이제 포상 같은 걸 하나 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요 왼쪽 가슴에 이렇게 배지를 다는 게 있어요. 배지가 이제 이게 예시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못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이 배지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와, 저 선생님 짱이야 이거예요. 대박이야. 와, 왜 그러냐면 이 배지가 트로피입니다. 아이들도 달아요. 아이들도 그날 공과를 하면 배지를 달아줍니다. 계속 달아줘요. 계속. 근데 아이들이 받는 것과 선생님이 받는 건 달라요. 아이들은 오늘 요거를 했으면 요만한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그냥 스티커 같은 걸 붙여줍니다. 매주. 근데 선생님들은 달라요. 진짜 배지를 붙여줘요. 말씀 암송을 하면 말씀 암송 배지를 붙여주고 이 말씀을 만약에 마태복음 1장이라는 말씀을 다 외우면 통번으로 외웠다고 해서 통번으로 외운 배지도 달아줘요. 세미나를 가면 세미나 참석했다고 배지를 달아줘요. 어떤 교육을 가면 교육을 참여했다고 배지를 달아줘요. 그러면 그게 몇십 년이 되면 여기에 주렁주렁 달립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만약에 어와나를 아이들이 처음 한다 그러면 그 선생님 딱 오잖아요. 그럼 입이 떡 벌어져요. 와, 저 선생님 짱이다. 와, 나도 저렇게 배지 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해 보면서 우리 평택시민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자리라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또 몰랐는데 오후 예배 중에 이제 아동부실에 또 사건이 하나 생겼던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칫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의 눈만 벗어나면 이제 가끔은 사고뭉치로 변할 때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성격들을 다 띠고 있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아이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정말 제멋대로입니다. 다 성격이 다 다르고요. 그 제가 어떤 걸로 섬겼냐면 제가
게임 리더라고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한 7년을 했는데 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우리 찬양단처럼 뭐 오멜 찬양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빨강, 초록, 파랑, 노랑 이게 끝이에요. 이 4개 팀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은성이처럼 저렇게 엄마를 찾는 친구도 있고 나 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하나는 규율이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율도 되어 있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향해서 어떤 걸 지켜줘야 할지 그런 규율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사를 섬기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많은 교사들이 시대의 변화와 아이들의 그런 무관심 속에서 영적인 침체를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 때부터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라는 그런 의문점,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시선이나 내가 이렇게 해야 잘해야 되는 건데 잘하는 건데 평가에 연연하다가 결국에 마음 그런 정신적으로 부끄러움 뭐 좌절만 가지고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오고 감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 얼굴이 그렇게 안 보일지는 몰라도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단순히 교회의 한 부서의 그 봉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자리는 다음 세대의 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충분히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올곧게 자라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머물러만 있을 이유가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변해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흔드는 그런 유혹들, 어두운 문화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고 아주 긴밀하게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교사라고 하는 이 존귀한 직분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더욱 공고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가 더 나은 사명자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흘린 눈물과 과거의 그런 열정만으로는 오늘과 내일의 아이들을 사실 온전히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헌신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일꾼으로 스스로를 벼려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진짜 과제는 이러한 사역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이 기초를 내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다져서
그래서 어떤 낙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사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진짜 과제입니다. 지금보다 더 뜨거운 은혜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고 지금보다 더 정확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더욱 공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평생을 흔들림 없이 달려간 영적 동력을 가슴 깊이 새겨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아들인, 영적으로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마지막 편지는 단순하게 그냥 디모데야 사역이 이렇게 힘드니 잘 한번 감당해 보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평생의 이정표와 같이 편지를 써줬어요. 바울이 처했던 이 환경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배교가 뭐죠? 종교를 버리는 겁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배교, 그리고 박해,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예요. 이처럼 교회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그런 극심한 위기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가르쳐준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권면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이 구절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오르도토메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바르다를 뜻하는 오르토스와 자르다를 뜻하는 템노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도로 건설, 건물 건축, 농경지 정리 현장에서의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 당시에는 석공이 있었을 테니까 석공이 돌을 깎거나 석수가 기둥을 세울 때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곧게 다듬는 것을 말하고요. 농부가 밭을 갈 때 우리가 밭을 갈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소가 가는 거랑 우리가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삐뚤빼뚤하게 되잖아요. 근데 농부가 밭을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게 고랑을 내는 것. 그리고 길을 만들어내는 인부들이 험한 산과 들판에 곧고 바른 길을 평탄하게 내는 걸 의미합니다. 오르도토메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오르도토메오라고 한 것은 그저 그냥 상아탑에 앉아서 머리로만 신학을 연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 나가서 석공들이 돌 깎아가듯이 토목기사가 곱고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이나 왜곡 없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서 성도들과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닦아주라는 말입니다. 이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의 마음밭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지고 곧고 바른 기준의 고랑을 파서 새겨주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타협이 판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가 걸어갈 신앙의 탄탄대로를 곧게 닦아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감정이라는 비뚤어진 자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전한 이 자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재단하여서 보여주는
영적 장인이 오늘날의 교사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말씀에서 인정된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도키모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시장에 화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의 시장은 위조 화폐나 불순물이 섞인 가짜 금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무불에 넣어봐요. 풀무불에 넣어서 순도 100%의 진짜임이 증명된 금속에만 도키모스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서 화폐로 유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또 쓰였냐면 연단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다른 말로 도키메라고 읽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도키모스, 즉 하나님의 풀무불 시험을 통과한 진짜 교사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말솜씨, 매끄러운 진행 능력 혹은 아이들의 인기를 얻는 교사라고 하면 또 우리 박주열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저 자꾸 오시면은 부담이 돼요. 부모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파악한 사람을 성공한 교사라고 부를지 몰라요. 세상은. 그러나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기준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람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무릎으로 그 영혼을 길러내고 있는가 하는 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의하는 참된 교사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판이라는 가짜 화폐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정직하게 깎아내어서 증명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진짜 일꾼으로서 다음 세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사로서의 직분을 또 흔들림 없이 더욱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바울과 디모데가 처했던 정황을 짧고도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썼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굉장히 대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이었고, 안으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그릇된 가르침이 번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이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직분을 견고히 할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아주 익숙하고 강력한 삶의 비유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대장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편법을 쓰지 않고 오직 정해진 규칙대로만 땀 흘려 달리는 경기하는 자가 될 것을, 그리고 묵묵히 씨를 뿌리며 눈물로 기다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될 것을 주문합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제시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사역의 환경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영적인 지도자가 지켜야 할 사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육 환경이 계속해서 요동이 쳐도 우리 교사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군사들처럼 단순히 주님만 바라보고 경기자처럼 정직하게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서 농부처럼 신실하게 아이들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의 영적 정황과 부르심의 비결이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기초를 가장 공고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비유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은혜 안에 강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영적인 탈진, 내면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넘치는 열정, 굳센 결단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섬겨야지 해서 아이들 앞에 섭니다. 1년이 지나잖아요.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교만했구나를 깨닫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인내심이 점차 줄어들어요. 우리 아이들의 활동력은 우리 어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그 결혼하신 그 이제 자녀들이 많으신 초등학생 부모를 두신 분들을 보면 부모님들 얼굴이 항상 지쳐 계세요. 전날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그러신데 선생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에너지가 소진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에게 주문을 걸어요. 1년만 더, 1년만 더 이러면서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내년에는 내려놔야지 이렇게. 이때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 혹은 내 성품과 노력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의지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다가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마주하는 한계와 무력함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장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과 4절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면서 권면하면서 이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 군사의 강함은 육체적인 근력이나 개인의 뛰어난 그런 능력에서 조건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마르지 않는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공급되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참된 군사는 사사로운 개인의 사정이나 세상의 염려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오직 자신을 군사로 부르고 모집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사들이 직분을 공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군사로 서기 위해서는 사역의 원천을 완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사의 진정한 힘은 내 인간적인 실력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구하는 주님의 은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분주한 염려와 사사로운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교사로서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신실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친구라 그러면 신실한 분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변화시킨 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화려한 언변을 가진 교사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이 어눌하고요, 평범한
구두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일에 공과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르치던 반 아이 무디가 일하던 구두 점포를 또 직접 찾아가서 그의 어깨를 붙잡고 눈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의 힘으로 무장하여서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이 한 사람의 신실한 군사를 통해서 D.L. 무디라고 하는 전 세계를 깨우는 위대한 복음주의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다음 세대를 살릴 거룩한 군사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하늘의 무한한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낌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내 힘과 내 열정이 바닥났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버티려 하던 영적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때 우리 교사라는 직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경주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교사가 됩시다. 오늘날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사역의 결과와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나 인간적인 수단 혹은 편법을 동원하여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려는 유혹을 아주 많이 받아요. 뭔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이제 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들고 와서 막 수련회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게 말씀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게임기까지를 들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전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할까 말까 하는. 또한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한 채 매주 공과책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고 가르치는 그런 매너리즘에 안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지 않고 수단과 방법만을 쫓는 영적 나태함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교사라는 이 직분을 기초부터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경기장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린 선수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트랙을 벗어났다면 그걸 1등으로 쳐줄까요? 그의 경주는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1등 했다는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오르도토메오, 즉 굽은 길을 곧게 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곧게 깎아내듯 정직하고 바르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진리를 비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쓰임받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교사의 직분을 한층 더, 이것보다 더 한층 더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사역의
방식과 말씀의 태도를 하나님의 법 위에 우리가 명확하게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경주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보다 하나님의 정직한 법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만을 매끄럽게 전달하는 기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내가 정직하게 되어보고 삶으로 진리를 깎아내어서 증명해내는 장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깨어있지 않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몸부림이 없다면 아이들의 가슴에 결코 살아있는 진리의 흔적을 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규칙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보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수많은 위협과 교회의 타락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5가지 솔라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는 당시 교회가 인간의 편의와 재정적 이익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때 세상의 권력이나 타협안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으로 그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말씀의 법 아래 굴복시키며 살았습니다. 그 철저한 말씀 중심의 경주를 통해서 중세의 어두운 길을 밝히고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완수해낸 것이죠. 편법과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경주했던 한 사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교만할 수 없는 이 종교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편법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법대로 신실하게 경주하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그 정직한 발걸음 끝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세상의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얄팍한 사역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의 일꾼으로 가꾸어 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법대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을 그 어떤 시대적 풍조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성벽으로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가 먼저 수고함으로 열매를 기다리는 소망의 교사가 됩시다. 교사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가장 아프고 괴로운 순간은 오랜 시간 온 힘을 다해서 눈물로 가르치고 사랑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공과도 막 열심히 준비해서 헌신했지만 여전히 예배 시간에 딴청을 피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흔들리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낙심이나 좌절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내 눈물이 과연 소용이 있기는 한 건지, 그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사역의 열정이 식어가고 영혼을 향한 인내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의 위기는 모든 교사들이 겪는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6절과 10절을 통해서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농부의 신실한 소망을 일깨워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까지 타는 듯한 가뭄과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인내합니다. 당장 흙 속에 심겨진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는 농부는 없습니다. 일단 심어놨으니까요.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자라나는 데는 반드시 모든 것을 참는 인내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실하게 수고한 농부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곡식의 열매가 주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 눈앞의 조급함에서 거두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농부의 소망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교회 학교 사역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무슨 공장 돌리듯이 그런 기계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생명을 심어 기르는 영적인 농사입니다.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는데 그날 바로바로 이렇게 난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한 세월을 거쳐서 양육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의 삶에 싹이 나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 흘려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밭 안에 그 깊이 새겨진 복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는 기도에 물을 줍시다.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가집시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낙심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4세기 교회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성자로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의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텐데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살았고 집 떠나서 살고 동거하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사생아도 낳고 어머니의 가슴에 수도 없이 대못을 박았던 아주 그냥 그 탕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이 방황을 해도 농부처럼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마다 그녀는 교회의 감독을 찾아가요. 그때 아마 감독이 암브로시우스였나 그랬을 텐데 계속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모니카는 낙심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기도의 눈물로 아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라는 거룩한 밭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단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거둠이 없다고 해서 사명을 내려놓거나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순도가 낮아도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100% 순도의 순수한 진짜 교사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약속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소망의 씨를 뿌리는 아주 견고한 영적 요새의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